예,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작년 아마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끝이 안 나고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이제 아직 31장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쯤 돼야 끝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게 3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39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살았던 그 운요아히라고 이렇게 4명의 왕의 얘기를 할 때 그때 히스기야의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참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말이 좀 길죠. 5절이 아니군요. 4절 말씀 제법 길죠.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이제 이사야에게 보내는 부하들에게 이런 주문을 한 거죠. 얘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몸에 히스기야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이제 이사야에게 그 부하들을 보내면서 이런 거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7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한 2가지 정도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지난주에 우리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지난주에 3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오늘 37장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네립이란 그 왕이 예루살렘을 아니고 그 남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수르 왕들의 이름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들을 잘 보면 뭔가 돼지가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기 립도 돼지갈비 있잖아. 그런 거고 보면은 그런 게 다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수르 왕들의 이름에 항상 이 돼지고기를 생각하면 이게 아수르 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립이란 왕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에 한 15년,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수르가 아주 우세했거든요. 아수르가 아주 강성이었는데, 힘이 이제 되게 셌는데, 그때 한 14년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14년 전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충돌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이 아수르가 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오리엔트 지역의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수르 시대가 끝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네립이 BC 705년에 집권을 딱 하니까 사네립 저 왕 저 집권해봤자 우리가 이제 아수르는 겁낼 필요 없다. 우리가 전부 다 독립을 하자. 이래서 전부 다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기 있는 주변 소국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아수르를 배반을 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조공바치던 나라에 조공을 안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의외로 강력한 왕입니다. 한 4년 정도 힘을 모으더니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 40개 시티라고 그러죠. 고을들을 남유다인 걸 다 정벌을 해버리고 한 2만 명 정도의 남유다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아수르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만은 여러분 이게 산성이고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를부터 시작해서 또 오른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 왕래를 하면서 싸울 때 절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게 정말 철옹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정복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 아수르 산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를 예루살렘을 정벌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곧바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라기스라고 우리로 말하면 부산쯤 되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왜 진을 친다고 그랬습니까? 왜 라기스까지 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거기 있다고 그랬죠?
이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벌써 애굽에서 알고 미리 군대를 파견해서 애굽 땅이 아니고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그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쪽에서 벌써 전쟁이 한번 벌어졌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니까 도저히 힘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놔두고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제 라기스까지 와 있는데, 라기스까지 딱 짐치고 나니까 이제 딱 하나 남은 도시가 하나 있죠. 예루살렘을 정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사내립이 누구를 보냅니까? 랍사게. 이름이 좀 그렇죠. 네, 랍사게를 보내는 거죠. 랍사게가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랍사게의 이야기가 바로 26장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집트에 좀 많이 기댑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뭐 군대도 좀 얻고, 우리로 말하면 말을 얻는 거죠. 이집트는 말이 많았어요. 말이 좋은 말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시편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모세오경에도 보면 그 왕이 되면 왕의 왕의 어떤 그 준칙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말을 많이 기르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기른다는 얘기는 말은 솔직히 여러분 그게 고기를 먹기도 곤란하고 딴 거 쓰기가 곤란하죠. 농사를 짓기도 좀 곤란해요. 말은 순전히 뭡니까? 전투 군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그 말들을 많이 기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으로서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제 나라가 지금 경각에 달하니까 남유다가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서 말을 좀 많이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야, 너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고?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은 이 갈대 지팡이 같은데, 갈대 지팡이도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갈대는 그냥 뭐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걸 싣고 다니면 되는데, 그것도 상한 갈대예요. 그럼 그걸 의지하고 막 이렇게 일어서거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애굽은 상한 갈대인데 그걸 가지고 네가 뭘 해보려고 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 기대봤자 아무것도 없고, 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지금 에브람 무슨 전차도 주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군사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현대전은 그런 탱크 좀 좋은 거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예, 전술적으로 뭔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술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여러분 잘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TV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막 이기는 것 같잖아요. 러시아 막 쳐부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망자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크라이나 군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부서진 것도 우크라이나가 많이 부서졌고요. 제가 처음에 그 전쟁 날 때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하죠. 한 1년 지나가지고. 그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그 뭐 탱크 부서진 수나 무슨 뭐 어떤 기관이 뭐 전기 시설 뭐 이런 것들 시설 부서진 거 보면 러시아가 뭐 완전히 대망한 것 같지만 러시아는 까닭이 없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힘들고, 지금 여기에 계속 이 서방이 뭐 무기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일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전부 복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밀어붙이니까 도저히 이제 이 서방에서 그만큼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자, 유다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뭔가 힘을 써줄 것 같은데 애굽도 별거 아니죠. 애굽은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아수르 왕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군대의 무능력을 또 비판합니다. 내가 내게 말 2,000필 준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 2,000필 준다는 뜻은 요즘 말로 뭐 어떤 뜻이죠? 탱크 2,000대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탱크 2,000대. 지금 탱크가 뭐 수천 대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뭐 부서지고 뭐 이렇게 탱크뿐만 아니고 탱크 비슷한 장갑차 뭐 이런 야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부서졌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탱크 같은 비슷한 거 말을 2,000필을 줘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너희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순한 도전이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라고 너희한테 말했다. 그 얘기를 사내립이 말을 한 거를 랍사게가 듣고 랍사게가 유다 그 백성들에게, 성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바로 36장에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37장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습니다. 막 옷을 찢고 이제 막 분노하고 막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뭔가 이렇게 해볼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벌써 다스린 지가 남유다를 다스린 14년쯤 됐어요.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으로서 남유다를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독려도 했고, 그리고 산당도 다 때려 부수고, 또 느우수단이라는 어떤 그런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불뱀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니까 그것도 없앤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수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전체가 거들난 겁니다. 자기 목숨도 어떻게 지금 경각에? 다 자기밖에 진짜 우리 그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원두막에,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또 특히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랍사게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벌 받는 게 우리가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너 잘 생각해봐. 너는 두들겨 맞을 짓을 한 거야. 이해하시죠? 너희는 항상 뭔가 하나님도 잘못하고 뭔가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지.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너희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두들겨 패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좀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이러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유다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37장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다시 37장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는 37장 얘기를 다시 합니다. 히스기야 기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내립의 항복 요구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향해서 기도 요청을 좀 하는 겁니다. 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기도 요청을 좀 하는 거죠.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신탁을 물어보는 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왕으로서 아주 잘한 거죠.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사야 배울 때 이사야 5장인가 그때 볼 때 아하스 왕 배웠죠. 아하스 왕 어땠습니까? 아하스 왕은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하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필요 없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악한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누굽니까? 운요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 아수르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위에 있는 나라들을 시리아하고 그쪽에 있는 하맛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 같이 다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한테 맞을 이유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하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냥 아수르를 돈 주고 불러오지 않았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입술이 없어진 거죠. 이빨을 바로 그냥 이제 찬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산헤립에게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산헤립이 애굽의
다르하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다르하가가 이제 출정을 하는데 다르하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인물이 여러분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나라 왕조가 그대로 자기가 계속 보존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도 저 위쪽에 가나안 족속이 좀 힘이 세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조를 패권을 잡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이 정권을 잡은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집트 사람들 자체는 사실 별로 전쟁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당나라 군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집트가 보면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주로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 전쟁 좀 시원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두들겨 맞았어요. 바빌론한테도 두들겨 맞고 또 헬라한테도 두들겨 맞고 나중에 보면 로마한테도 두들겨 맞고 계속 두들겨 맞은 나라가 고대 왕국 중에 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나라인데 이 이집트가 이제 또 옛날부터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 랍사게가 이제 근데 그때 조금 힘 있었던 데가 어떤 때냐 하면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이집트 왕조를 이렇게 좀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린 적이 있어요. 그 북수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스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왕조가 좀 힘이 셌어요. 전쟁을 좀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르하가라는 왕이 올라오면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누구의 생각이 들었냐? 사네립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네립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다시 한번 보내느냐? 히스기야한테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럼 여기 37장의 내용은 36장에 있었던 랍사게의 이야기 말고 37장에도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욕하면서 이렇게 막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8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은 우리가 다시 안 볼 거니까 제가 좀 정리할게요. 너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지킨다는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는 말을 믿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왕들이 나서면 모든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만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그 제국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딱 한 나라 한 왕만 이 아수르를 이긴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쨌든 자기가 버티는 전쟁을 했지만 어쨌든 아수르를 물리친 유일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한테 지금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이 자꾸 와서 뭐라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런 말 믿지 마라. 아수르 왕이 나서는데 지금까지 도시 정벌 안 된 게 어딨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친 국가들은 고산, 하란, 레셉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부쉈는데 그러면 그 나라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신들이 건져줬냐 이거예요. 신들이 그 나라에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건져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 아수르 왕이 나서면 신들도 못 막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막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맛 왕과 아르맛 왕 그런 스발와임 이런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같은 왕들이 어디 있냐 다 죽고 지금 없고 다 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뭐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항복을 종용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은 이 항복 요구에 앞서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한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면백기도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면백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사네립이 패망하고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되고 36절에서 38절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사네립 진영이 괴멸되고 그 사네립이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에게 죽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처음 이제 그 사내립이 막 이렇게 항복을 종용했을 때, 이 옷을 찢고 나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지는 못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죠. 그럼 빨리 물리쳐 줘야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빨리 물리쳐 줘야 되는데 빨리 안 물리쳐 주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와서 랍사게가 막 또 항복을 종용하는 거죠. 아수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다 망하고 남유다 왕이 라기스하고 막 정복하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가 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든지 요구하시면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얼마 금 몇 달란트 가져와 이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다 이렇게 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만 이 사내입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가지고 안 돼, 항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구가 있고 이제 또 요번에 이제 보니까 두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있을 때 이제 그 왕의 마음이 급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기도하는 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자기의 기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좀 와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는 조언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점치듯이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운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파 좌파가 너무 많이 갈려져 가지고 태극기 부대도 생기고 간첩 목사도 생기고 이상한 일이 이제 교계 안에 많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정광훈 목사님 뭐 빤쭈 목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과거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이 이 한국 교회사에 걸친 어떤 부흥의 운동은 굉장합니다. 그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은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부흥회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욕합니다. 은혜 받은 저도 정광훈 목사님 욕하는 그런 어떤 대회를 끼를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목사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막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목사가 왜 정치 얘기하냐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타이밍이 좀 늦어버리잖아요. 북한 정도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기도하자는 얘기 못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다 넘어가는 판에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해요. 끝나버렸어요. 그 전에 누가 돌 맞아주고 뭐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한 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멘카면은 좀 곤란한데 왜 그러냐면 누가 돌을 맞아가면서 뭐 욕을 좀 하든 말든 그 누가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번 나라야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관심 없자.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그냥 내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 아이들 자식 잘 되면 그게 다지만 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나서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들이 다 그쪽 편에 붙어 있어요. 목사님들 말이에요. 대부분의 원로들이.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울의 큰 교회들요 다 뒤에서 챙겨가지고 뭐 이벤트하고 이럴 때마다 정광훈 목사 다 후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마 위기를 느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한 푼이라도 우리 교회 헌금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교회나 이런 분들이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또 그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결론적으로 이사야 시간들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봐서도 아주 경각에 달린 일이고 여기 뭡니까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있으면 그냥 처음에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복을 했었겠죠. 항복을 하려고 했겠죠. 금을 거둬줬어요. 근데 만족합니까? 아니요. 만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어떤 돈을 갖다 주고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이 북한이 이제 앞으로 안 쳐들어올 거다. 그럼 우리가 좀 화해 모드로 들어가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금 끌고 모으듯이 그 히스기야가 성벽에 있는 금을 끌고 모으듯이 만약에 금을 모으고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보다 낫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아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2년도 안 됐죠? 안 됐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안 됐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 벌써 통과되고 없어요. 동성애 통과되고 없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죠. 15세에서 19세 그 청소년들하고 20세에서 24세인가 여기 보니까 동성애가 엄청 늘었대요. 동성애 그도 남성들이 주로 그게 97%예요. 에이지가 남성이랍니다. 여성들은 없는데 97%가 남성이래요. 애들이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 애들이 그냥 저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른들이 돈 주고 애들을 성놀이개로 하는 거예요. 남성이 그래요? 여성이 그래요? 남성이 그래요. 어떤 남성이 그래요? 동성애 하는 남성들이 그래요. 돈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어떤 가치든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하고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 이 정도라도 막아주니까 저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심각할까요? 그래도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에게 최소한 물어보고 하나님의 어떤 종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누가 제일 그래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사야의 중보기도예요? 그렇죠. 본인이 기도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광훈 목사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이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망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는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생각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잘 안 하고 세금 어떻게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 욕할 수는 없잖아요. 안수 목사요. 저는 정광 목사님이 영역을 좀 압니다. 그분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광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시대를 살아봤던 기독교의 원로들은 정광 목사 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욕해요?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젊은 분들은 대부분 정광 목사가 기독교를 망친다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편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얘기를 자꾸 제가 너무 돌리다 보니까 딴 길로 간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뭔가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정화작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앙 앞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사야도 살아있고 있지만 이사야가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사야의 중보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려요? 히스기야가 자기 성전에 와서 막 내놓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갈구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라 문제가 됐건 교회 문제가 됐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365 중보기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365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불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건 남의 교회 이야기, 뭐 우리 임모 목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365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불 받으면 교회에 불 받습니다. 교회에 불이 받고, 은혜 없고 조금 신앙 없는 사람도 여기 와서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진짜 물 떨어지는 은혜가 막 내리고요. 금요 심야 시간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분위기 완전히 전복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맹숭맹숭하고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 얘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중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또 부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아버지 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또 이렇게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정말 어떤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시대를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어떤 기회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이제